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또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 사랑이 멈춰지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남은 생에도 주님만을 위해 선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MBTI가 I예요. 그래서 내성적이어서 아까 올라올 때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 거려가지고 제가 과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큰 공간에 오면은 이렇게 지금 막 이렇게 쪼여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그래서 이렇게 큰 공간에 오면은 뭐랄까 좀 이렇게 떨리는 게 더 심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잘 들어주실 거죠?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야지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야 삶이 바뀝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고 닫혀 있으면 아무리 누군가 두들려도 열리지 않고 그러면 삶은 바뀌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안 바뀌는 것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주 좋은 말씀을 듣고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희한하게 안 바뀌어요. 오늘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세상이 바라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먼저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또 설교를 잘하는 목사도 아닌데 불러주셔서 시간 너무나 감사드리고, 하지만 인간교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저에게 추억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제 이제 아래 매제가 여기서 99년부터 2002년까지 부교육자, 부목사 생활했죠. 누군지 궁금하시죠? 잘 들으면 나중에 마지막에 그럼 또 집중을 안 하니까 남길모 목사라고 여기서 인간교회에서 3년 동안 이렇게 근무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남전도 연합회와 주일학교 연합회를 하면서 인간교회에 제가 아마 수십 차례 이렇게 방문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심재기 장로님과 한 5년 정도 이렇게 인연이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더 깊은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고, 또 오늘 우리 불러오신 담임 목사님, 우리 이정배 목사님 또 부부와 또 나름대로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다 보니까 더 여러분들에게 정이 가고 꼭 저희 교회에서 오늘 설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1949년 3월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무슨 일이 있었죠? 1949년 3월에 인간교회가 설립됐습니다. 벌써 76년의 세월이 흘렀더라고요. 그 76년의 세월이라는 것은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아픔과 고통과 물론 기쁨도 행복도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넘기 힘든 그런 순간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충분히 칭찬하기에 큰 그런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교회는요 참 복된 교회예요. 76년 동안 한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 큰 축복은요, 그런 복된 교회를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을 크게 하는 교회는 부흥을 하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 남전도의 그 헌신 예배를 통해서 더 아름답고 또한 하나님이 더 기쁘게 여기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기로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을 읽었는데요, 오늘은 42절 한 절을 위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4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어디에 빨간색이 여기는 없네요. 제가 보내준 거에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에 이렇게 이제 적색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게 되어지면 마치 초대교회가 기도에만 전념한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만
이 구절을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이래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없나요? 예. 그 교제와 그 떡을 떼는 것과 기도를 굳게 계속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초대 교회는요 기도뿐만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과 또 교제와 떡을 떼는 일까지 이 네 가지를 공동체의 중심에 두고 그것을 하루 이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76년 동안 그렇게 한 교회를 섬겼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딱 들어옵니까? 각자 경험한 교회가 다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인식도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인간교회만 다니신 분들은 아마 인간교회에 대한 인식이 교회에 대한 인식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인간교회와 함께 한남로의 부성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 하면요 엄숙, 정숙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아주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강단에 절대로 올라올 수 없고 예배 시간에 늦으면 큰일 나고 또 설이 집사라도 주일날은 무조건 넥타이 매고 양복을 입고 교회에 와야 한다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 대한 보수적인 신앙을 갖게 된 것은 참 감사한데 기쁨과 즐거움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저에게 교회가 즐거움으로 다가왔던 시간은 예배가 아니라 예배 후였어요. 예배 후에 그 옆에 있는 고등학교에 가서 또래 집사들과 공을 차고 또 공을 다 찬 후에는 삼겹살 거먹고 냉면 먹고 하하호 하는 그 순간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교회에 대한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저는 이제 44살에 지금 44살이 아니라 44살에 이제 목회를 신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15년이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교육자로는 두 군데 교회만 섬겨봤습니다. 하나는 천안에 있는 교회였고 하나는 부천에 있는 교회였어요. 첫 번째 간 교회는 기존 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사역하는 뉴스홈교회라고 하는 새노래 이 교회는요 기존 교회와는 참 달라도 너무 많이 달랐습니다. 우선 주보를 보면 예배 순서가 없습니다. 그냥 본문과 제목만 딱 나와요. 그리고 목사님이 1년 내내 양복을 한 번도 안 입습니다. 자유복장으로 설교를 합니다. 제가 볼 때 형식보다는 말씀을 중요시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의 예배는요 저에게 너무 자유로웠고 또한 예배 시간이 참 은혜로웠어요.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젊은이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중간중간 통로에 가은의 의자를 막 채웠는데 가은의 의자도 모자라서 제가 수많은 시간 동안 서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그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소망이 생겼어요. 저는 어차피 이제 개척을 할 거니까 개척하면 나중에 내가 단독 목회를 하게 된다면 나도 이런 교회를 세우고 싶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 권사님 잘 아시네요. 그렇게 잘 못해요. 왜냐하면 제 안에 아직도 그 교회에 대한 고정관념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저는 이제 금요일 날은 자유복장으로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있고 주일도 가끔가다 제가 원하는 시간에는 자유복장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물어봐요. 주일학교들이 내가 오늘 양복 입고 하면 목사님 오늘은 양복 입었어요? 막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들이 볼 때는요 목사가 편한 옷 입는 것이 더 친근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시죠? 만약에 제가 오늘 양복을 안 입고
아마 그냥 사복을 입고 왔으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장로님한테 쫓겨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인간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꿈꾸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교회가 즐겁고 행복하기만 하면 좋은 교회인가요? 그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교회는요,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가르침과 교제와 떡을 떼는 일과 기도, 이 네 가지가 든든한 기초가 되어야만이 즐겁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다니고 싶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일 거예요. 우리 인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야 할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이냐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오나요? 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성도가 사도들의 가르침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문으로 뭐지요? 교회. 우린 교회를 다니는데 가르칠 또 모일 회죠. 교회는요, 가르쳐서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가르침이 있어야 하고 또 그 가르침에 힘써야 돼요.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중심에 두었고 성도들은요,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는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함께 사역하시고 하고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로부터 배운 사람들을 이제 속사도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이후에 나온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교부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또 십자가와 부활을 마음으로 체험한 여러분 모두는요, 사도적 사명을 이어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사도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도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런 사명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사도들의 사명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말씀이 아직 문서로 정리되어져 있지 않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도들만이 무엇을 전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사도들은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직접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중에 듣기 편한 것, 축복의 말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은요, 그렇게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 이 성도님 생각이 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 하면 이런 또 성도님들이 생각이 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불편할까 봐 염려하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교회는요, 등록교인을 받을 때,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주중 모임을 참석하는 조건으로 등록을 받아요. 그러니까 인간교회로 말하면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셀 모임,
다 참석하는 조건으로 등록을 받는다는 거예요. 큰일 났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 갈 데가 없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쉽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목사님이 또 쉽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주일 설교에서 쉽게 신앙생활 하려면 교회를 떠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그랬더니 2달 사이에 몇 명이 떠났을까요? 퀴즈. 2달 동안에 무려 300명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만약입니다. 만약에 우리 이정배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똑같은 설교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아멘이라는 건 떠난다는 거예요? 남는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남는다는 거죠, 그죠? 네. 여러분,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잘 이해하며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교회를 떠나라고 하는 말은요,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정말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자고 그렇게 지금 권면하시는 거지, 그 말 자체적으로 떠나라는 그런 말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나가는 성도는, 그 300명의 성도는요, 목사님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평소에 목사님과 등을 지고 교회를 다녔을 확률이 참 높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장 안타까운 성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등을 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말씀은 들리지 않고 또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뭐 예배란 예배에 다 앉아 있어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죠. 5년을 다녀도 10년을 다녀도 성경 한번 읽지 않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평신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참 교회에서 꽤나 큰 소리를 좀 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너무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목사님한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목사님들에게 너무 죄송해요. 혹시 이 가운데 내가 없으면, 내가 목사님에게 바른 말을 하지 않으면 우리 목사님이 타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목사님에게 직언하지 않으면 목사님이 마음대로 교회를 운영해서 교회가 엉망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요, 모두 다 날마다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는 분들이에요. 우리 이정배 목사님 역시 그런 목사님이라는 것을요, 조금만 가까이서 이야기해보면 알아요. 늘 교회 걱정인 거죠. 늘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을 수없이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자기도 목사니까 목사 편을 드는구나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제가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내년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셔서 목회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목회자와 함께 걷고 목회자와 함께 웃고 목회자와 함께 우는 신앙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부흥하는 교회가 참 많잖아요. 근데 부흥하는 교회에 어떤 특별한 비결이 있을까요? 특별한 비결이 있지 않아요. 목회자는 성도를 자랑하고 또 성도는 우리 목사님이 최고라고 자랑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여러분, 그 자랑이요, 서로에게 신뢰가 되어지고 그 신뢰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인간교회가 부흥하길 원하십니까? 별로 부흥하기 원하시는 것 같지 않네요. 인간교회가 부흥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누구를 자랑하자? 네, 목사님을 자랑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한국에서 가장 사랑이 많은 목사님이라고, 우리 목사님이 한국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하면 자랑을 해보세요. 여러분, 목사는요, 성도의 기대만큼 잘합니다. 성도의 기도만큼 힘을 낼 수 있어요. 그러니 마음껏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자랑해도 될 만한 목사님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의 말을 듣고 다음 주부터 인근 각처에서 인간교회로 사람들이 물밀듯 밀려오겠죠. 예.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그러면 다 그렇게 하게요? 하지만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여러분의 그러한 긍정적인 선포를 하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바뀌게 되어지고 여러분이 먼저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태도와 표정과 삶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보던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바뀐 모습을 통해서 나도 인간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인간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다.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제 모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교회의 부흥입니다. 그럼 많은 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수의 말씀을요, 하나도 빼거나 숨기지 않고 그대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요,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삶에서 실천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가르치셨죠. 집에서, 성전에서, 산에서, 바다에서. 여러분,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지 않고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들은 제자들 역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또 재판까지 받게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로부터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협박을 받아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전합니다. 그것이 5장 4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또 15장 35절에서는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의 핵심은요,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과 그 말씀에 헌신한 성도들 간의 어떤 연합과 동행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목사는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기쁨으로 실천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말씀 받기에 힘쓰는 인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야 할 교회의 모습 두 번째는요, 읽겠습니다. 온 성도가 서로 교제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아멘. 초대교회의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단순한 그런 친목 모임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그런 연합 공동체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자리에 있어도 서로 다른 생각과
또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됨도 또 진정한 연합도 아닙니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다른 건 좀 못해도 나는 교제 하나만큼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는 교제는 여전히 불완전하다는 거죠. 오늘 오후 예배에 이렇게 앉으셨는데 혹시 매번 앉는 자리입니까? 혹시 매번 옆에 앉은 분이 오늘도 또 옆에 앉아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같은 사람끼리만 어울리고 늘 익숙한 소수만 모인다면 그것은 온전한 교제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섬기는 교회는요, 예배 후에 이제 순 모임을 합니다. 순을 통해서 이제 교제를 합니다. 인간교회는 셀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순이든 셀이든 어떤 모임이든 간에 단순히 예배 후에 밥 먹고 이야기하는 자리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한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 서로가 하나 되는 그런 교제가 있어야 그것이 진짜 셀이고 그것이 진짜 순이라는 것이죠. 그 모임 가운데서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 연합되어질 때 그 모임에 무엇이 나타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셀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아픈 자가 낫는 거죠. 그 셀에서 함께 어떠한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교제고 그것이 진짜 하나됨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매년 순을 새롭게 바꿉니다. 이유는 교제가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1년 동안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순톡에다가 말씀을 계속 올려요. 그리고 매일같이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돌아가면서 식사 준비를 같은 순이 계속합니다. 늘 불평 불만이 있죠. 목사님 왜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같은 순을 해가지고 나 힘들어 죽겠다고. 그런데 희한하게도 한 10월 정도 되면 10월, 11월 정도 되면 저한테 찾아옵니다.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다고. 왜요? 그러면 목사는 성도님이 뭐 드릴 말씀이 있다면 되게 무섭거든요. 왜요? 그러면 목사님 죄송한데 내년에도 똑같은 순으로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왜? 1년 동안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정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지 7년 됐는데 7년이 지난 지금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서로 잘 아는 관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고 그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7년 동안 쭉 돌면서 다 나눔을 했기 때문에 성도를 보게 되어지면 어떤 상황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혹시 지금 예배가 아니라 11시 예배가 끝나기 무섭게 집으로 가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독한 그리스도인보다 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은 없다.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님, 자매님 하고 이야기하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대화도 없고 밥도 따로 먹고 각자의 방에서 자신만의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서류상으로는 물론 교회에 등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가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외로운 동거인과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매주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시간과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목사님, 저는 저 사람과는 도저히 나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내가 힘듭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저희 교회도 있어요. 그럼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은 당신 때문에 힘들대.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함께 교제하며 서로를 알아갈 때요,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그동안 내가 용납하지 못했던 부분들을요, 내가 용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납했어요. 그럼 반대로 그 사람은 나를 용납하게 되는 거죠. 왜? 서로를 알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자신을 용납했으니까 그 사람도 나를 용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인간교회 공동체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소중하세요? 우리 아이들은 항상 그러잖아요. 하늘만큼 땅만큼 이렇게 하잖아요. 혹시 여러분들도 인간교회 공동체가 하늘만큼 땅만큼 소중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을 투자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왜 내가 이곳에 시간을 투자해야 하냐고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도와주고 여러분의 위해서 기도할 사람들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고 바로 이 인간교회에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시간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죄송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어요. 왜냐고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여러분의 기도는요, 바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셀리더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셀리더? 우리 심재기 장로도 셀리더네. 네. 성가대장님 가셨나요? 성가대장님. 교사들. 네. 가장 큰 힘이 무엇입니까? 세론들이 막 맛있는 거 사줄 때가 가장 힘이 나나요? 성가 대원들이 막 선물을 바리바리 싸우면 힘이 납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셀들이 하나 되어져서 서로 나누고 서로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셀리더는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성가 대원들이요 서로 챙겨주고 무엇인가 악보도 좀 챙겨주고 펜슬도 볼펜도 좀 챙겨주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성가 대장은 행복한 거예요. 교사 학생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말도 안 되는 말로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교사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셀 모임과 성가대 학생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요 셀리더와 성가대장과 교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신앙을 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부터 여러분이 속한 셀과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시고 기쁘게 교제하십시오. 그 교제가 여러분의 믿음을 살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살리게 하고, 아멘, 인간교회를 더욱 따뜻하고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할 교회의 모습 세 번째요. 읽겠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 떡을 떼는 일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42절에 나오는 떡을 떼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두 가지로 우리가 크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적인 그런 식사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성찬, 즉 주의 만찬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단순히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며 교제했어요. 그리고 그 식탁 자리는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또한 성찬은 예수의 마지막 만찬을 기념하는 그런 예식이잖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면서 공동체의 연합과 헌신을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거룩한 예식이 바로 성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떡을 떼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떡을 매일같이 갖고 다녀야 될까요? 바로 서로를 위해 준비한 그 식사를 함께 나누고 그 안에서 사랑과 친밀함을 쌓고 연합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인간교회도 예배 후에 식사하시죠? 예. 그 정성껏 준비된 식사를요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는요 초대교회 식사처럼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거룩한 교제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그 식탁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 이 자체는요
신분과 계급을 넘는 연합의 증거였어요. 고대 사회는 무엇이 있었어요? 주인과 종의 계급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은 주인의 식사를 차리고 주인이 음식을 다 먹은 후에 주인이 허락하면 그것도 이제 먹어라 라고 허락하면 그때서야 종은 음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런 모든 벽이 허물어졌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초대교회의 식사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주인과 종이라는 제도는 없어졌지만 여전히 무엇이냐면 그건 심리적인 장벽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리적인 장벽이. 제가 부천에서 부천 지하에 교회를 개척하고 4년이 되어졌는데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날 때가 되어져서 성도님들도 조금씩 이렇게 오시고 그래서 우리 이제 지하 예배 드리다가 정말 양동이 받쳐놓고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러 가면 막 물이 꽉 차서 물 푸느라 예배 못 드리고 막 이런 일들을 좀 몇 번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좀 지상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나와서 주변을 샅샅이 뒤졌는데 물론 월세도 비싸지만 교회라고 하니까 다 건물을 안 주려고 하더라고요. 지상에서는. 그러던 차에 연수동에 있는 연산돌교회의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못 하신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제가 섬기던 교회는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 더 처치. 이름 멋있죠? 이 연산돌교회 리빙스톤 처치하고 저희가 이제 통합을 하게 되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함께 예배드리고 외형적으로는 정말 하나 된 것처럼 보였는데 무너지지 않는 한 장벽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식사 시간의 장벽이었어요. 여러분 예배당이 작아요. 저희는 100석밖에 안 되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같은 공간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나 보다 하면 예배 끝나고 3층이 식당인데 식당에 올라가면 어떻게 앉아 있을까요? 원탁인데 기존 교회 성도님들 또 저랑 같이 했던 분들 이렇게 나눠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광고했습니다. 우리 이제 순별로 밥을 먹자. 근데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제 매주 돌아가면서 그 순에 앉아서 순원들과 같이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니까 그 순원들은 딴 데 가서 밥을 못 먹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러한 식사의 장벽이 허물어졌고 이제 지금은 누구와도 함께 식사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됐어요. 인간교회는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다면 그것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인간교회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다 내 몸이라는 거예요. 다 내 형제라는 거예요. 다 내 자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 형이고 동생이고 누나고 언니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눈을 들어서 주변을 살피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오후 예배에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땐 최소한 인간교회 15년, 20년, 30년 다니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식당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가시면요 자리 잡고 식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혼자 식사하고 있는 분은 없는지 처음 온 분이나 아니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무엇인가 좀 어색해하면서 식사하시는 분은 없는지 오늘따라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 보이는 그런 분은 없는지 우리 사랑의 눈으로 살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남녀 전도회 회장님들, 임원들, 또 셀 리더들은요 또 교회 오래 다닌 분일수록 점심 시간조차 섬김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제 말해서 죄송한데 저는 안수 집사 때부터 식당에 올라가면 밥을 먼저 안 먹었어요. 늘 저는 한 바퀴 뺑 돌고 마지막에 밥을 먹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사실은 여러분의 그 살핌이요 여러분이 오늘 잘 살펴서 그 선택해서 그 앉은 자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여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요, 내가 오늘 앉는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음 주일 11시 예배 때 그 자리에 앉지 마시고 한번 다른 자리에 한번 앉아보세요. 혼자 오시는 분, 내가 볼 때 조금 나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그분 옆에 한번 앉아주세요. 먼저 와서 좋은 자리 맞지 마시고 그분이 앉으면 그 옆에 한번 앉아보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우리 좌우 앞뒤 인사하겠습니다 할 때 그때 한번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그분에게 한번 인사를 건네보세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그분은 여러분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요 눈물을 펑펑 흘릴지도 몰라요. 내가 인간교회에 나오길 잘했다라고, 내가 다시는 인간교회 떠나지 않겠다라고, 내가 죽을 때까지 이곳에서 뼈를 묻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의 자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장벽을 허물고 진정으로 떡을 함께 떼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사랑하는 인간교회 성도 여러분들, 함께 식탁에 앉은 이 작은 일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큰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진정한 교제 자리에 참여하는 복된 인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떡하죠? 하나가 더 남았는데 30분 약속하고 온 것 같은데 30분 된 것 같은데 큰일 났네요.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할 교회의 모습은 네 번째 읽어볼까요? 온 성도가 기도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42절에서 말하는 이 기도는요, 헬라어로 프로시카이스라고 발음을 해요. 즉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이에요. 초대교회가 다양한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누가는요, 기도라고 하는 그 단어에 정관사 더를 붙여요. 그래서 어떤 기도냐면 오순절 그 이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드렸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했던 그 간절한 기도 있죠.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합니다. 성도가 3,000명이 넘는 그런 교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말씀처럼 그 기도의 흐름을 유지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깊은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단지 교회가 개척될 때 아니면 어렵고 힘들 때만 드리는 비상용 수단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가 성장하면 덜하거나 멈추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교회의 호흡이고 기도는 삶의 본질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기도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이유이고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학생에게 공부가 당연하던 것처럼 성도에게 기도는요, 반드시 따라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울면서 기도했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도 울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어려울 때, 사업이 어려울 때, 부도나기 직전에 1시간을 힘써 기도했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도 1시간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PPT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가 부족하면 선택해야 하고 기도가 충만하면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기도가 없는 삶은요, 방황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리저리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가 충만한 삶은 누가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힘써 애써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요,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걸어갈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가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기도하고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길은요, 때로는 빨리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기도를 멈출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요,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거나 또 응답이 없다고 실망했기 때문일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는 응답 여부와 상관없이 날마다 쌓아야 하는 영적 재단입니다. 공적 예배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또 각자의 골방에서 기도를 이어가야 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요, 온 성도가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기에 앞서서 온 성도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곧 호흡입니다.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입니다. 부성교회 양쪽에 종탑이 있었는데 들어가면 오른쪽에 그 종탑방에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토요일마다 밤을 새워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주일날 새벽 예배, 그때는 주일날 새벽 기도가 있었으니까 그 어린 나이에 새벽 기도 가서 물론 이제 꾸벅꾸벅 졸기는 했지만 그 기도가 지금의 저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인간교회 성도 여러분들, 지금 인간교회 기도는 어떻게 타오르고 있습니까? 이 시대가 아무리 분주하고 각박하고 한치 앞을 모르는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기도의 불씨만큼은 꺼져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불씨가 가정에서, 셀 모임에서, 교회의 그 기도의 자리마다 다시 뜨겁게 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죠? 4가지 말씀드렸어요. 근데 목사님, 그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난 4가지 하기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리비히라고 하는 독일의 식물학자가 있어요. 그 학자가 그냥 최소한의 법칙을, 이론을 발표하는데요, 식물의 성장을 주관하는 것은요, 어떤 넘치는 성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가장 부족한 성분에 의해서 식물의 성장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힘써 세워나가야 할 것이 가르침과 교제와 떡을 떼는 것과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상상합니다. 4개의 널판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르침의 널판지고, 하나는 교제의 널판지고, 하나는 떡을 떼는 널판지고, 하나는 기도의 널판지입니다. 각각 높이가요, 가르침은 10cm. 계산해 보세요. 교제도 10cm, 떡을 땜도 10cm. 근데 기도는 6cm예요. 그럼 몇이죠? 36. 나누기 4하면 8? 8? 이러면 안 돼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4구 36이니까 9cm. 여러분, 평균이 9cm라는 거예요. 그러면 9cm만큼 채울 수 있어요? 산수 놓은 지 꼭 오래돼서 잘 모르겠죠. 가장 작은 널판지 6cm밖에 채울 수 없잖아요. 7cm를 채울 수 없다고. 6cm면 다 흘러버리니까. 이것이 최소의 법칙이에요. 한 가지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부족한 널판지가 무엇인지 우린 찾아야 돼요. 가르침인지 교제인지 떡을 떼는 것인지 아니면 기도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 부족한 것을 성장시켜야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교회가 더 많은 성도들을 담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교회에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힘을 합해서 우리가 쌓고 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인간교회는 담을 수 있는 것이 너무 크잖아요. 본당만 해도 한 500석 앉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앞에 앉고 하면 1000명은 앉을 수 있어요.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많으니까 부족한 것을 하나하나 채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교회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채우는 거예요? 내가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부족한 것을 하나하나 채우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채워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넉넉하게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 다시 안 부를 거니까
그렇게 안 부를 거라고 확신하고 여러분 저와 한번 한 가지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다시 만날 수도 있어요. 다른 일로. 우리 다시 만나는 날까지 우리의 부족함들을 우리 조금씩 채워갑시다. 그래서 혹시 제가 다시 오게 되어지면 오늘보다는 더 많은 성도님들이 이곳을 채우고, 남전도에 헌신 예배 딱 하면 한 50명 쫙 나와가지고 4부를 한번 쫙 한번 하고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인간교회 부흥이 노예 부흥이고, 또 노예 부흥이 또 저에게 부흥인 거니까, 또 우리에게 부흥이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약속할게요. 지금보다 조금 더 설교 잘하는 목사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더 움직이는 그런 목사로,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목사로 살다가 교회가 됐던 어느 길거리가 됐던 그렇게 만날 때 더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설교 끝나면 설교 찬양하는데 저희 교회는 평균 연령이 39세거든요. 그래서 좀 노래를 골랐는데, 찬양을 골랐는데 다 아실 거라고 믿고, 우리 일어설 수 있는 분들은 일어서시고, 일어서기 힘드신 분들은 앉아서 우리 찬양을 부를 텐데요. 우리를 사용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나누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여러분,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복음 빼고는요 다 변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어제와 다른 내일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인간교회 비전 선언문이 무엇입니까? 기억나세요? 예배에 감격이 있는 교회, 가정을 회복시키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인간교회 비전 선언문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지금의 자리에 머물러서는요 세울 수 없어요. 오늘 말씀처럼 가르침과
교제와 떡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쓸 때, 내 부족한 것을 하나하나 내가 더 쌓아갈 때, 그런 자들이 모이게 되어질 때 인간교회 비전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막 떠들지 않아도, 외치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 인간교회를요 존귀하게, 아름답게, 귀하게, 놀랍게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